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우리 인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올바른 발견이 필요하고, 올바른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에게서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만은 자신에게 속아서 바르게 나는 믿고 있다, 또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구원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그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산다면 그것을 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never knew. 나는 주님을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로 점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전통과 자기의 교리 가운데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유한 교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걸로 그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오늘 현대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타협하는 교회, 순수하지 못한 혼합된 교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도 속고 양들도 속고. 일단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을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가, 전통대로 하는가.
사람의 교리대로 하는 것. 그 두 가지.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것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차이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따져보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꾸 검토를 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럼으로써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서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나는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덜어는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시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라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다. 많이 교회에 나와도요, 자기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개간하지 않으면 1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10년을 다녀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단 1년을 다녀도, 단 3개월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잘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나를 점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는 3개월 그 다닌 사람이 나아요. 교회 많이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그대로 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무슨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점검을 해봐야 돼. 자꾸 테스트 해봐야 돼. 여기 보니까 듣기는 빨리 하라 그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해요. 자기 말을 할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남이 얘기할 때 듣지를 못해요. 그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잘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촌철살인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을 해야 그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듣지도 않고 계속 자기만 하려고 생각하면서 말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거는 벌써 사람 대인관계에서 실패라 이 말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 목사가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왜냐?
말을 많이 할수록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개의 귀를 줬잖아요. 한 개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줬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귀를 듣는 건 듣는 것을 갑절로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겨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인격과 믿음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실수하기 쉽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격의 성장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그랬어요.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제한다는 거, 이 다스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입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입단속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런 적이 많이. 말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많이 손해를 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 성내는 그런 것들이 폭발해서 입으로 파괴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잘 돼가지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진노하는 것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뼈에 새겨야 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말을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노를 더디하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생활 조심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말 조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노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 캐논,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최종 교리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과 자기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거든요. 이 마귀가 악한 교리를 전 기독교에 뿌려놨어요. 보존의 진리를 못 믿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갈등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필사본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본을 통해서도 보존할 수 있다. 이거는요,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전통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되면은 진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지. 자, 우리가 진노할 수 있습니다. 의부는 가져야 돼요. 근데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의분을 갖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에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컨트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왜냐하면은 그 화를 통해서 제2, 제3의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공이라든가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앵거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들은 왜 분노가 생기냐? 컨트롤 해야 되는 말씀으로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하게 돼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넓은 마음. 그럼 분노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를 모르니까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분노를 참지 컨트롤 못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폭력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이거 큰 문제라 이거. 이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산업화의 그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이 분노 컨트롤 못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점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이 되거든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죠. 베드로서 1장 23절에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씨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나와 있죠.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우리가 죄를 자꾸 자백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이거 믿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죠.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백하게 하고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드러나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동일하게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네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도록 떠붙여 있어요. 떠받치고 있어요. 또 죄를 정결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말씀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말씀 되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해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할 때 착하고 선하고 충성 신실한 종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칭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 성경대로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상도 없어요. 구원 받았다 해도 겨우 구원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근데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구원 받고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하고 말다툼 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면 돼요.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말다툼 하지 말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목사의 자격 중에서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급히 성내지 않는다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을 내지만 온유와 인내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말씀을 많이 듣는 훈련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밭에 잡초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이 잡초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는 여기 보면은 뭘로 돼 있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질없이 말을 많이 하고 다투다 보면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 더러운 악이 가득 차고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이 썩은 송장이 있는 그런 무덤처럼 이 목구멍만 열었다라면 썩고 냄새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말,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 그러니까 이게 잡초를 제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크고 작은 그릇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을 해야 돼. 시편 기자도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이 있어야 센시티브하게 이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되거든요. 예민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가.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딱한 마음은 내 고집대로 해버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그거는 딱딱한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걸로 우리 마음을 개간을 해야 돼요. 자기 것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그랬을 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가.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거든요. 실행하지 않으면.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빨리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크게 둘째로는 말씀을 실행하는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 주님의 순결한 주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주님의 순결한 모습도 말씀이 보여주고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 버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24절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요, 마치 어떻다고 이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마치 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 그런 그 성막에도요, 번제단이 있고 물대야가 있는데,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 아선에서 자기 자신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제 번제단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교제가, 번제단과 물대야, 그런 교제가 있고 자기 자신을 씻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자신을 스크루티나이즈,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상태와 인격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옛날에 그 성막에서도 그러한 것을, 그런 물대야, 그런 역할을 했지요. 씻고 번제단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비춰보면은 자기의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진리에 예민해지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훈련이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멍해가 되지 않아요. 이 진리 안에만 있다면은 진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위에 달려야 자유롭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롭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자유롭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벗어나면 그 얘기가 들려지는 거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 있는 건. 듣고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써 자기 인격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의 축복을 나누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 거야. 26절 27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여기 보세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 헛것이라 했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행위로 내가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가. 참된 경건의 인격자가 누군가.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인격과 경건이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망한 가정이 많고 혀로 망한 교회가 많고 혀로 망한 개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성결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 내가 우리 성도는 구별됐잖아요. 세상에서. 생활도 구별됐는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됐는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 보세요. 아브라함 참 성결된 삶을 살았어요. 맞습니다. 롯은 아니었죠. 탐욕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이니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병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고아 과부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활 능력이 없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회가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라는 거죠.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부자들이 대우를 받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꼭 삼고 나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참된 인격으로 성숙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축복의 도구로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요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겠다. 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의 축복을 나누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는 그런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